이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들의 견해는 이제 다양한데요. 가장 단순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을 이제 프롤로그로 보고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이제 표징의 책, 그리고 13장 1절부터 20장 31절을 영광의 책, 그리고 마지막 21장을 에필로그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를 구분하는 연구가들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에 나오는 7개의 표징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장에 나오는 카나에서 있었던 일이죠. 물이 술로 변한 표징. 두 번째는 이제 4장에 나오는 역시 카나에서 있었던 왕실 관리의 아들이 살아난 표징.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걷게 되는 표징. 네 번째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표징. 그리고 6장에 나오는 호수 위를 걷는 표징.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표징,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라자로가 회생한 표징. 이렇게 모두 7개의 표징이 요한복음 전반부 표징의 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트는 그중 네 번째 표징이지요.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표징입니다.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6장 1절부터 4절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는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요. 여기서 복음사가는 갈릴레아 호수가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데요. 따라서 요한복음서의 독자들은 티베리아스 호수라는 지명이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군중이 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그 호수의 건너편이 어디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를 이방 지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절은 군중이 그를 따른 이유를 그들이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는 4장에서 왕실 관리의 아들이 살아나게 하는 표징을,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걷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에서 예수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이는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마테오 5장 1절을 닮았습니다. 마테오 5장 1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산으로 오른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 계약을 위해 그 산으로 오르는 이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여기서 앉는 것은 가르침을 내리는 스승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은 그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게 되지요. 그 토라의 한 가지 의미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는 산에 오르시어 이제 그곳에 앉으시고 하나의 가르침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은 파스카 축제가 가까웠음을 언급하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는 파스카가 2장에서 언급되고요.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서 언급되고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 언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의 공생활이 적어도 3번의 파스카를 거쳤다. 그러니까 3년의 어떤 공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예수의 공생활에 대한 그 이해가 이런 요한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 예수는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의 어떤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표징들을 본 군중은 그를 따릅니다.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산상설교와 같은 어떤 가르침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뒤따르는 내용은 우선 오병이어의 표징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호수 위를 걷는 표징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장 22절부터 59절.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산에 올라 앉고 마테오복음에서의 산상수훈처럼 바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표징이 뒤따라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징과 호수 위를 걷는 표징.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연구가들은 여기서 요한이 마르코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보면 6장 30절부터 44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6장 45절부터 52절에서 호수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이제 같은 순서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은 예수와 필립보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는 필립보에게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지 묻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시간은 파스카 축제와 가깝습니다. 파스카는 무교절과 연결된 축제이고 따라서 곡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서 빵을 살 수 있을지 묻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필립보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12사도의 명단에 이름이 나올 뿐이죠. 마테오 10장, 마르코 3장, 루카 6장.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전합니다. 필립보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 1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 12장과 14장에서도 필립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충실한 사도로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의 존재를 온전히 알아보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한 예로 필립보는 요한 14장에서 예수에게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필리포의 요청에 예수는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꾸짖듯 대답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보면 필리포는 복음서에서보다 좀 더 비중이 있는 역할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6장 7절의 필리포 역시 예수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빵을 살 수 있을지 묻지만 필리포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속적 계산에 마음을 뺏겨 예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보다 예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는 이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오병이어의 표징을 알고 있는 듯이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리포에게 질문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요한 6장 68절부터 6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특히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 못지않는 그 비중을 갖고 있는 대답이 요한복음서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6장 8절과 9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된 안드레아가 예수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는 안드레아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라고 명합니다. 6장 10절에서 복음서의 저자는 그곳에 풀이 많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장정만도 5,000명쯤 되었음을 보고하는데 이 보고는 우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런 보고는 오병이어 표징의 역사성을 보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장 11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6장 11절에서 예수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나누어 줍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예수의 동작에 대한 묘사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제의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테오와 마르코는 찬미하다라는 단어를, 루카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6장 23절에서 요한의 감사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이로써 복음서의 저자가 감사드리다 라는 동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특징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감사드리다 라는 그리스어 동사에서 에우카리스티아 라는 전래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공간복음서의 예수는 빵을 떼어 또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고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빵을 쪼개는 동작과 제자들에게 주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위상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훗날 예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교회를 이룬 후 그들은 그 역할을 비로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떼다, 쪼개다 라는 동사는 공간복음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는 요한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6장 12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역할을 줍니다. 제자들은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야 합니다. 이는 공간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서는 빵의 상징성에 더 집중하는 것이지요. 독자들은 그 이유를 뒤따르는 생명의 빵 대목 6장 22절부터 59절을 읽으며 알아듣게 됩니다. 6장 14절은 표징을 본 사람들의 고백을 전합니다.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자신의 뒤에 올 예언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장 21절에서 유다인들은 요한이 그 예언자인지를 묻습니다. 4장 9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7장 40절에서 군중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그 예언자로 고백합니다. 7장 52절에서는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인들이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라고 니코데모에게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7절에서는 예수가 치유한 장님이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은 종종 표징을 보여주지요. 그 표징을 통해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느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참 예언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표징을 보고 그가 유다 전통이 고대해온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표징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진 이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곧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 합니다. 이는 훗날 예수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18장 33절 그리고 19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유다 전통의 메시아니즘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은 유다의 해방을 넘어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표징을 보고 그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그들이 고대하던 그 예언자도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예수는 이제 제자들 없이 홀로 산으로 물러납니다. 뒤따르는 표징들과 함께 예수의 존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군중은 그를 찾습니다. 그를 찾아온 군중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6장 26절부터 27절의 텍스트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는 군중의 욕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망하는 것은 빵을 배불리 먹는 것, 메시아를 통해 권력을 얻는 것,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가리운 군중은 표징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얻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곧 예수 자신임을 밝힙니다. 사람의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름을 의미하지만 사람들은 예수의 말마디에 갇혀,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갇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6장 52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